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딸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제 딸이 이런 노래를 불러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주 예수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찬양을 부르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예수님이시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예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십자가, 또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바로 십자가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보실 바이블 하이킹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으심, 그리고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펼쳐서 보아야 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이에요. 27절부터 29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다시 말하면은 헤롯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요, 홍포를 입히고요, 그리고 나서 손에는요 갈대를 그 손에 들리고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렇게 희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0절에 31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군병들이 한 행동, 그것은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들려준 그 갈대를 빼앗아서 갈대를 가지고 머리를 막 때렸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이렇게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힌 다음에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아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막 조롱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니 우리는요, 누가 만약에 저한테 담임 목사라며, 예를 들면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이시라며 막 이렇게 그랬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서 며칠 밤을 아마 잠을 못 잘 겁니다. 왜요? 분해가지고. 너무 분하잖아요. 아니 집까짓 게 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우리는 누가 말한 말 한마디도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밤새 끙끙 앓면서 지까짓 게 뭔데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말 한마디조차도 견디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로마 군병들의 그 희롱과 조롱, 그거를 다 묵묵히 감당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이것이 바로 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고난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예수님이 고난을 다 견디신 이유,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계셨던 거죠.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에요. 마찬가지죠.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사람의 몇 마디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누가 조롱하고 뭐라 그래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보여주신 이 담대함, 당당함,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31절 다시 보시면은 그 앞에 스크린을 보여주시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음 구절 마태복음 27절 32절에 보면 이제 나가다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가다가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억지로 지워서 예수님 대신 잠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억지로. 좋아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억지로 지는 거죠. 억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데 어찌 항상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떨 때는 억지로 가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나가다가 우연처럼 보이는 말씀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시작돼요? 마침이라고 시작되잖아요. 마침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벌써 마태복음의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이 조금 차이가 나죠. 마태복음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예수님 십자가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침.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게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의 하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누구요? 이 시몬.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들 이름이 나오죠.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뭐예요? 루포라고 그러잖아요. 이 알렉산더 루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요? 루포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다 우연처럼 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마침이야, 마침.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자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초대교회의 명문가정이 됐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 마태, 마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은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기쁨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억지로 하는 일도 있어요. 우리 박수 권사님, 늘 기쁨으로 하시는 건 아니시죠? 솔직해서 좋으시네요. 늘 이 질이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도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권사님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의 자세예요. 십자가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억지로 져도 하나님은 억지로 주는 십자가에도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레네 사람의 이 시몬의 이 가정에 대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27장 33절에 넘어가시면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로 오르시죠. 골고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알고 보니까 골고다는요, 해골처럼 생겼다 그래서 해골이에요. 해골, 뜻이 해골.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해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참 우연 같아 보이는데 골고다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해골 위에 십자가가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해골처럼 사망에 매여있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해골 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 골고다 위를 흐를 때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참 놀라운 메타포가 아니겠어요? 놀라운 이미지예요. 이거는요,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생명이다, 십자가가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골고다처럼 소망 없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이 흘러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골고다처럼 소망 없어도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보시면은 드디어 골고다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 상에서 7마디 말씀, 이제 그거를 가상 7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상 7언. 예,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상 7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못 박히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첫 번째가 아버지 그들을 뭐 해달라고요? 용서해달라고 말이죠.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한 번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적인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에 손에 못 박히시면서 용서해달라고, 왼손에 못 박히시면서 용서해달라고, 또 다리가 포개지셔서 발등 위에 못 박히시면서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의 옷을 빨가 벗겨가지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제비 뽑아 나눠 가지려고 서로 히덕거릴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용서해달라 그러신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용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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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계속 예수님이 다른 죄수들 같으면 벌써 욕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 썩어 문드러진 이 세상, 그러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괴로우니까, 막 못에 찔리니까 막 별의별 욕들 하고 막 사람이 발악을 하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요, 한마디 한마디 하실 때마다 용서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못에, 이 손에 못을 박혀도 용서해달라고, 발등에,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러도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계속 용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고 하실 때마다 용서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장면을 옆에 있던 이제 강도들이 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 둘 다 함께, 마태복음에 나오는 기사예요. 예수님을 함께 욕합니다. 함께 욕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오른편에 있는 강도의 마음이 움직여요. 저분이야말로 구원자이시구나, 죄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얘기하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 상에서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을 거라고요? 낙원의 천국에 있을 거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극악무도한 강도를 향해서 전도하셨던 것을, 천국을 보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다.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내가 오늘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순간 나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저는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언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전도하셨잖아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선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십자가상의 7언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살리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갑자기 그 마음이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죽이는 목회가 아니고 살리는 목회를 하게 해달라고.
참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어요. 죽이는 목회가 아니고 살리는 목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마지막 영혼까지 살리시잖아요. 살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옵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잖아요. 여러분이 에베소를 가보시면은요, 이 요한이 마지막까지 살았다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어머니를 모시고 마리아를 모시고 그렇게 요한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끝까지 살다가 죽게 하시거든요. 왜요? 그에게는 어머니를 맡겼잖아요. 그렇죠? 그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합니다. 근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만은 딱 보호해 주셨던 거죠. 요한이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제 그거를 깨달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보안하게 우리의 아들, 막 혈기가 가득했던 이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사명 있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시던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그 다음 뭐예요? 아버지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아버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전체가 다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잘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그러셔요. 아버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심지어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예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단절을. 그냥 예수님이 죽으신 척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만큼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의미가요, 뭐냐면 그렇게 십자가는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섯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목마를 필요가 없으신 분이 목마르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원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목마르다면 여러분 잘 사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여러분은 잘 사는 거예요. 누구는 말이죠, 그냥 걱정도 없이 뭐 전도 안 해도 별로 뭐 마음의 가책도 없고, 누구는 뭐 교인들이 안 나와도 별로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멀어지는 거에 안타깝고 애통할까?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내가 목마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목마르실 필요가 없는 분이 목마르셨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복음 때문에 목마르다면 여러분 복 있는 자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때문에, 영혼 때문에, 은혜 때문에 목마른
주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 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이 드디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7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그 다음 뭐라고요? 맡깁니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맡깁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일신교회도요,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참 몸부림을 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요, 맡기세요. 다 맡기세요. 그냥 여러분 자녀 뜻대로 안 돼요? 맡기세요. 다 뜻대로 안 됩니까? 맡겨버려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안 돼요.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내 자녀를 맡깁니다. 일신교회를 맡깁니다. 제 목회를 맡깁니다. 다 맡기시라고요.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의외의 인물 세 종류의 인물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의외의 인물 세 종류. 먼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56절에 보시면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 따라온 많은 여자가 어디 있어요? 거기가 뭐예요? 어디예요?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 곁이었습니다. 거기가 왜 중요한 거냐면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근데 신기하죠? 이름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켰다. 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뜻밖의 인물, 뜻밖의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인 거죠.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일이든요, 뜻밖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뜻밖의 사람들.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항상 참 의외의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일으키세요. 의외의 인물 말이에요. 의외의 인물을 보내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참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때마다 의외의 사람을 일으키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의외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그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그 의외의 여인들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의외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외의 사람은 누구냐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은요, 아리마대 사람 누구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의외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고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43절에 보니까 당돌이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44절에 뭐라 그러냐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을까? 이상히 여겨가지고요,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죽은 지가 얼마 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벌써 돌아가셨다 그러죠. 그래서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줘요.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아시나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래 견디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이 이미 그 전날부터 심히 지쳐 계셨던 거예요. 채찍질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잠 못 주무시고 막 조롱당하시고 하시면서 이미 예수님의 몸은요 완전 바닥이 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요, 아니 벌써 죽었어? 알아봐. 그랬더니 정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
그래서 내어준 것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셨는지를 성경이 다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그 무덤에 장사되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방금 보여주셨던 PPT를 보여주시면은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 앞에 PPT입니다. 앞에 PPT. 예. 우리 마가복음 15장 43절 45절에 보시면은요. 다음 거요. 예, 다음 거. 예,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 누구와 함께요? 부자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요, 뜻밖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교회 성도님들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만남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이 뜻밖의 사람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돕고요, 여러분 자녀를 돕고요,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세워가세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자들 다 도망쳤거든요. 근데 뜻밖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 같은 갈릴리에서 온 이름 모를 여자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일으키셔서 예수님을 부자의 무덤에 장사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외의 인물, 뜻밖의 인물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40절인데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라고 말하죠. 네. 니고데모 하면은 늘 밤과 연결이 돼 있어요. 밤에 찾아왔던 하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무서웠던 사람이죠. 소위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커밍아웃 못한 거예요. 그게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니고데모는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몇 리트라요?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양이냐면요, 이게 찾아보니까요, 왕의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양의 향료라 그래요. 왕의 장례를 치룰 때 이 정도를 가져온대요. 얼마나 이 니고데모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훗날 기독교 야사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결국 출교당하고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와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니고데모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때마다 뜻밖의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제자들은 다 도망쳤는데 어떻게 존경받는 공회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냐는 거죠. 항상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요, 사람 없다 사람 없다 사람 없다,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사람을 일으켜 달라고, 만나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실 때요,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죠. 3일 만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3일 만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질문했어요. 3일 동안 예수님 어디 가셨냐고.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어떻게 되셨어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절 그가 또한 어디에 가서요? 영으로 가서 어디에 있는? 옥에 있는, 여기다 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옥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감옥, 다시 말하면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는데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베드로 이 전서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어디 계셨을까? 그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원어 사도신경에는요, The Apostles' Creed라고 하는 이 원어 사도신경을 보시면은, 여러분도 지금도 여러분 영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면은 사도신경 영어로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나와요, 그대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He was crucified. 그 다음에 died. 주님이 죽으셨어요. And was buried. 주님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He descended into hell 그랬습니다. 주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third day, 셋째 날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He, 그 다음 어떻게 되셨어요? Ascended into heaven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제가 이제 밑줄을 빨간색으로 걷죠. 이게 뭐냐면 지옥까지 내려가신 분이요, 천국까지 올라가신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이거를 이 사도신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같지만,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다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죠? 아니에요. 하나님 높이시는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면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높이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 이제 그렇게 사도신경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셨나.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죠.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받는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들도 구원 받았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아마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3일 동안 어디 계셨냐? 지옥에까지 데려가셨다는, 지옥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영으로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요, 이렇게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 바로 구원이에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주장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5가지.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고 기절한 거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다른 무덤을 간 거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차피 7귀신 들렸던 사람이니까 잘못 환상을 본 거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데요, 실은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증거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5가지 증거가,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살아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이 십자가 형벌은요, 로마의 형벌이 아니에요. 본래는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카르타고로 이어져서 로마에까지 정착된 거예요. 이 십자가 형벌은 가장 극악무도한 잔인한 비인격적인 비인권의 그치가 이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기절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란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생전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요, 이 군병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철동같이 지켰어요. 철동같이 지켰다는 얘기는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62절에 66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이요, 군병들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철동같이 지켰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뭐냐면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 남자가 아니고 누구예요? 여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지어낸 얘기라면 절대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당시의 여자는 증인의 머릿수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증인은 반드시 남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가 증인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라고 하면 절대 여자가 증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어내려면 그렇게 지어내면 안 되죠. 그렇게 지어내면 안 돼요. 금방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이 증인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지어낸 얘기라면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요, 절대 증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왜 막달라 마리아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요. 네 번째로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순교했다는 겁니다. 모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살아서 순교한 거예요. 사실은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끌려가기까지 그는 살아서 순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이유는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인데 그런 사람들마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 순교하잖아요. 제가 열심히 목회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춘정 권사님께 여쭤볼게요. 윤동규 목사가 부활했다라는 걸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겠어요? 예?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저 상처 안 받아요. 예. 예수님, 그러니까 윤동규 목사가 부활했다라는 거짓말로 인해서 그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실 수 있겠어요? 예, 역시 솔직하시네. 그래서 좋습니다. 예. 절대, 여러분, 제가 전목회지에서 제가 하나 들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엄청 건강하셨거든요. 젊었을 때 그 동네에서요, 홍총강에 물에 빠져 죽는 청년들이 많았는데 장로님이 뛰어들어가가지고 살린 청년이 한둘이 아니래요. 그러면서 저 친구도 내가 살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친구도 내가 살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와서 그 다음에 고맙다고 뭐 살해한 게 없대요. 사람이라는 게요, 죽음을 각오하고 살려줬는데도요,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죽음을 정복했어요. 죽음을 정복한 인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음을 정복했다면 우리 주님이 정복하시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이 썩을 몸도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신경 끝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제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신앙은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면 이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요, 거칠 게 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사 내 인생 도우신다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이유는 뭐냐면 부활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는데요,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셨던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하는 자가 되라고요? 믿는 자가 되라.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실 때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의 방법은 직접 옆구리를 넣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직접 만져보라 그러셨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이 베드로 같은 인물은 실망한 사람이에요. 실은 자기에게 실망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도 실망해가지고 아유 나는 글렀다 이러고 그냥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는 데까지 밤새도록 찾아가서 기다리셨다가 고기를 못 낚게 하시고 다시 그물을 던져라, 깊은데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하신 다음에 그물을 던져보니까 아니 방금 전까지 옆에다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낚았는데 일로 던지니까 그물이 막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를 낚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뭐라고요? 찢어지질 않더라. 기이한 현상을 이 베드로로 보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다리시면서 그 육지에서 숯불에다가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기다리시거든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부활의 주님이요, 야 너 그것도 몰라? 일로 와. 머리를 때리면서 말이에요. 야,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야? 일로 와 이놈아 해가지고 앉혀가지고 너 믿어 못 믿어? 나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요, 이 베드로를 기다리셔가지고요, 그를 이해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먹이시고 그래가지고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세요. 이게 참 얼마나 놀라워요. 부활의 주님이요, 도마는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러셨고요, 베드로는 끝까지 기다려서 한 번 찾아가시고 두 번 찾아가시고 세 번째 찾아가셔가지고 그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24장 21절부터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죠. 이 두 제자는요, 소위 회의적인 제자예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이 일이 뭐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미 부활하신 지가 사흘이 지난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못 믿어요. 회의적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라고 말하신 다음에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어디에요?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시면요, 성경을 다 풀어줬는데도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면서 떡을 딱 가지셔가지고 축사하시거든요. 그리고 떼어주셔요. 성찬식을 하신 거죠. 그때야 비로소 31절에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져서 예수님이신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아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라지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그 다음 뭐예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요,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요, 못 알아보는데 계속 말씀을 설명하시잖아요. 말씀을 풀어서 이해시키시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제2의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꾸 우리의 믿음이요, 어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야 믿을 거라고 착각하는데요,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어디 위에 서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 위에 서야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막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수천 명이 모인다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믿음은요,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이 딱 말씀에 서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붙잡히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고요, 그 위에 서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우리 신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 계십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예수님은요, 오로지 제자들만 만나세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좀 본데오 빌라도도 좀 만나시고 좀 헤롯도 좀 만나시고 저 로마의 황제도 좀, 티베리우스도 좀 만나시고 좀 그러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제자들만 만나세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요, 다 모여라 세상의 사람들,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동안 예수님은요, 제자들만 만나십니다.
어떤 사람은 2번, 3번, 4번 이렇게 만나세요. 성경을 살펴보면은요. 아니, 왜 그러셨을까? 기왕이면 다 불러놓고 내가 부활했다 하시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관심은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뭐 하는 사람 있어요? 사람의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렇게 만나주셨는데도 승천하기 직전인데 제자들이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심도 병이다. 네, 여러분, 의심도 병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 또 의심하거든요. 근데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제자들을 만나신 목적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실 거다.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헤롯을 안 만나시고 티베리우스를 안 만나시고 빌라도를 안 만나시고 제자들만 만나셨나? 그 의심하는 제자들 뭐가 좋다고 그렇게 가가지고 계속 만나셨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렇게 의심하고 연약하고 불순종해 보이는 제자가요, 주님께는 소망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연약해요. 참 볼품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 교회를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소망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예수님이 너희는 가야 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내가 너희에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된다.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예수님 말씀대로요, 그렇게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더니요, 그들이 나가는 데가 복음 전하는데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제자들이요,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훗날 로마가 무너지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연약해 보여도 부활의 주님은 날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어떤 분 그러죠. 아유, 일신교회, 아유, 젊은 사람도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일신교회가요, 소망이에요. 이 땅에 죽어가는 이 세상에 이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이 교회가 주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요, 우리 일신교회가요,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비전은 교회다. 주님의 꿈은 교회다. 주님이 마지막 소망하셨던 마지막 주님의 그 열쇠, 천국 열쇠를 어디에게 줬어요? 교회에 준 거예요.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 주님은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기세요. 교회는 하찮은 곳이 아니에요. 아유, 찌질이들이 모인 곳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아유, 젊은이도 없고 이 교회가 무슨 일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요, 주님의 소망이에요. 영광스러운 교회. 그 오합지졸 같은
주님이 부활하시기 칭찬하시기 직전이라도 아직도 의심하고 있어요. 한 머리라도 때려주고 싶은데 우리 주님이요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놀랍죠? 그 교회가 일을 낸 거예요.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했던 마가다락방에 있던 그 120명의 제자가요 세상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세요?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이 교회요 하찮은 곳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꿀 위대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디 가도 선교사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다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금방 그 학교는 복음을 잃어버려요. 병원은 복음을 잃어버려요. 돈 버는 데만 치중해요. 그러나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요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자꾸 사업하면서 병원 세우고 물론 좋죠. 그러나 선교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세상이 바뀌어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해야 될 일,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비밀, 그것은 뭐냐면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자꾸 내 교회, 자꾸 내 사람, 자꾸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야 돼요. 가야 돼. 관심을 밖으로 둬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관심을 둬야 돼요. 너희는 가라. 그리고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줘야 된다. 아무리 뭐 교회에서 나눠주고 뭐 베풀어도요 세례 안 주면 소용없어요. 우리 일신교회의 사명은 세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례받게 하는 거예요. 세례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주님이 가르쳐서 분부하신 것을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가르쳐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연약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교회를 향한 꿈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의 소원이에요. 부활의 주님의 그 가슴 속에 끓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예수님을 의지하는 교회 공동체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영광스러운 어떤 교회요? 주님의 교회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복을 받는 것이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목사의 목회도 결국 교회 세우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어디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윤목사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의 몸을 사랑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가지고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